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긴 명절 끝내고 참 오래간만에 저희가 모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분간은 저희가 대교리 문답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루터의 대교리 문답 서문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역사 이야기도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루터는 대교리 문답을 쓰면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대교리 문답서는 평신도의 성경 또는 성경의 선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중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모아놓은 모음집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읽지 못하더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방향을 정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교리 문답에는 5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뭐뭐 있다고 그랬죠? 5가지. 기독교인면 반드시 알아야 될 5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십계명, 그 다음에 주기도문,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사도신경이 나오죠. 사도신조, 주기도문, 그 다음에 세례, 성찬, 이렇게 해서 5가지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이 5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루터가 그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그 당시 종교개혁을 하면서 목사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 지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또한 교사 그리고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또 루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신학자이고 목사였지만 늘 어린아이처럼 매일매일 이 교리 문답서를 펼쳐놓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다고 했을 정도로 이 안에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5가지 기둥이라고 했는데요. 아주 짧게 요약하면 5가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원초적인 본성대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러면 네 힘으로 네 본성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면 우리의 선조들은 이것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내용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돌아보라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도신경,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주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럼 우리를 어떻게 지켜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실제로 세례와 성찬이 바로 그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첫 번째부터 함께 볼 텐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51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51페이지. 제1계명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뭡니까? 우리 10계명에서 제1계명. 자, 너는 나 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0계명은 원래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해서 글씨로 써져 있던 게 아니고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나중에 필사를 해서 남겨놓게 되는데요. 특이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글씨를 쓰게 되면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글자 또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글자를 쓸 때 원래 모음이 없었습니다. 모음을 쓰지 않고 자음만 쫙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에서 조상들이 이야기하던 것을 잘 들어서 그것을 발음을 하고 남겨 놓게 됩니다. 히브리에서 또 언어에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다 보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번역은 반역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필연적으로 그 문화와 그 생각, 번역자의 생각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섞이게 됩니다. 루터는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독일어로 옮기면서 이것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십경에 보면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하는 명령으로 쭉 되어 있는데 이 명령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는 명령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하지 마. 이 명령을 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는 지켜야 되는 명령이 있고요. 두 번째, 거기에서 한국어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외국에서는 조동사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조동사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좋던 싫던 간에 무조건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명령을 들었지만 내가 결단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움직이는 명령형이 있습니다. 이제 독일에는 두 가지 미센 또 솔렌이라고 하는 두 조동사가 있는데요. 미센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하면 must에 해당하고 솔렌은 should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루터는 이거를 무엇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냐면은 쉽게 하면 전체 10가지 번역을 하면서 앞에다 조동사를 must를 쓰지 않고 영어도 다 must를 쓰지 않고 should를 써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움직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들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루터는 거기에 솔렌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넣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명령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로봇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바른 판단을 하면서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전체에서 보면 앞부분에 돌판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죠. 두 개의 돌판 중에 첫 번째 돌판은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돌판은 나와 이웃,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루터의 이 제1계명 해설을 보면 특이한 게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만의 이야기 또는 유대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해뒀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말은 곧 오직 나만 너의 신으로 섬기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이란 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이제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제가 번역을 할 때는 섬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어는 이게 영어로 하면 have입니다. have. 요 뜻은 사실은 한국어로 섬긴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섬긴다. 위로 올려놓고 받들어 모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적당한 번역어가 없어서 제가 그냥 섬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섬긴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원래 독일어에서는 몇 가지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기에는 무슨 뜻이냐면 신을 소유한다, have라고 하는 신을 소유한다. 또 다른 말로 신과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소유한다 또는 섬긴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로도 굉장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루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루터 아주 재미있는 그 예화를 하나 드는데요. 무쇠 이야기를 합니다. 무쇠를 풀무불 속에 넣어요. 근데 무쇠의 원래 재질은 뭡니까? 단단하고 그리고 거무튀튀하고 색깔은 거무튀튀하고 차갑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무쇠를 풀무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색깔은 붉게 벌겋게 변하고요. 열이 없던 그 무쇠에 뭐가 생겨요? 뜨거운 열기가 생깁니다. 자, 그 새는 자기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서 그 열을 받아서 불처럼 변한 거예요. 불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루터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또는 믿는다. 저기서는 우리가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갖는다, 하나님을 소유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렇게 신의 속성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뜨거움, 열정, 그리고 사랑, 섬김, 희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여받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뭐 동방종교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신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루터도 역시 바로 이런 표현들을 아주 종종 잘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신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이란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 온갖 시련의 피난처가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대상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믿는 것, 여러분의 마음과 온 영혼을 다 맡겨놓은 그 대상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대상이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거듭 말했듯이 오직 마음의 믿음과 신뢰만이 신을 만들 수도 있고 우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뢰가 있다면 당신의 신은 바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른 신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설명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고 신뢰란 무엇인가? 믿음, 우리 뭐 믿는다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보통 어떤 이야기나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한 동의, 지적 동의라든지 뭐 이런 것을 뜻하지만 또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들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루터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 믿음은 항상 내가 어떤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또는 신뢰한다고 할 때는 그냥 무턱대고 믿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믿음, 이 믿음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말과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항상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상대방이 바로 나에게 준 말과 행동, 이제껏 한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곧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표현, 믿음이 구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있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대상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그 대상이 지금껏 우리에게 보여줬던 일들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금껏 주고 보여준 모든 행위와 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특별하게 루터가 이제 조금 더 읽어가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나중에 두 번째 주제인 신조라고 하는 사도신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사도신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도신조 이렇게 쓸 텐데 루터는 여기에서 이 사도신조의 원래 독일어 제목을 뭐라고 써놨냐면 믿음이라고 써놓습니다. 믿음. 그렇지. 영어로는 faith, 독일어는 glauben 이렇게 해서 제목을 아예 그냥 믿음이라고 써놨어요. 무슨 뜻이냐?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령이 가지고 있는 전체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거기에 발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오용하면서 삽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옳은 말일까요? 그른 말일까요? 옳은 말. 옳은 말? 또 옳은 말, 그른 말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그런 말. 이거는 맥락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는 매우 다양한 맥락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맥락은 단순히 우리가 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맥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슨 단어를 이야기하더라도 맥락이 맞아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그 맥락을 다 무시하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죠.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도 보통 그런데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어떤 맥락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맞는 말이냐면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올바를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다가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의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큰 맥락에서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52페이지 중간입니다. 제가 거듭 말했듯이 오직 마음의 믿음과 신뢰만이 신을 만들 수도 있고 우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아까 그 신뢰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루터는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신뢰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신뢰는 내가 나의 것을 던지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행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번지점프 아시죠? 번지점프 뭐예요?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리 매달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 무모한 짓을 왜 합니까? 그 무모한 짓을 왜 해요?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자유낙하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가망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좋다고 뛰어내립니다. 으악 소리 지르면서도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뛰어내려요. 왜?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밧줄이 있다는 거예요. 밧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밧줄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내가 모험이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나를 단단히 동여매는 끈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뒷배경에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상황이 좋으면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보통 성경에서 소망을 갖는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불안한 세계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동여매는 거예요. 동여매요. 그래서 그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번지점프 하듯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번지점프 하듯이 던져버려도 내가 괜찮은 이유는 뭐예요? 바로 동여맨, 그리고 나를 동여맨 그 말씀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던지는 거죠. 이게 바로 신뢰 그리고 소망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거듭 말했듯이 오직 마음의 믿음과 신뢰만이 신을 만들 수도 있고 우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른 믿음과 바른 신뢰가 있다면 당신의 신, 그 신은 바른 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바르지 못한 믿음, 여기서 바르지 못한 믿음이라고 해서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믿음과 바르지 못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른 신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방향이 맞아야 되고요, 그 내용이 맞아야 된다는 소리죠. 이게 바로 우상이죠. 왜냐하면 이 둘, 곧 신앙과 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이제 이 대교림답서 가장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직역을 하면 저는 요거 마음이 매달려 있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선 심장을 매달아 놨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나의 심장을 매달아 놨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대상, 그게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존재의 근원 또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이라든지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신,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루터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내 심장, 나의 마음과 영혼을 정말 걸어놓고 사는 대상이 누군지 정말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라 라고 하는 거죠. 4절. 그러므로 이 계명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진정한 신뢰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그거잖아요. 이 말은 곧 오직 나만 너의 신으로 섬기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리의 심장을 엉뚱한 곳에 걸고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참되고 유일한 신인지 올바로 판단하여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을 오직 그곳에만 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계속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오직 나만 너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결코 다른 신을 찾지 말라. 즉 하나님에게서, 성경의 그 하나님에게서 필요한 선한 것과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만 이 계명을 통해서 내게 구하라. 네가 불행과 궁핍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와서 매달리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풍족히 채워주며 모든 환난에서 도울 것이다. 다만 내 마음, 너의 심장을 다른 어떤 것에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꽉 메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54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잠깐 이야기를 할까요? 마태복음 성경책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6장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잠깐만요. 제가 다른 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6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라.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로 하시는 부분인데요. 5장, 6장, 7장이 다 산상설교죠. 그 중에 6장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비유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타마이온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집인데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집은 사실 가난하기 때문에 집을 우리처럼 번듯하게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흙담집처럼 이렇게 짓는데요. 그래서 흙담집처럼 짓는데 가난한 집에 이 타마이온이라고 하는 곳은 밀실입니다. 그래서 땅보다 약간 낮게 해서요. 밀실 정도 창고로 한 사람 딱 들어가면 딱 맞을 정도의 밀실이에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집에는 도둑이 들어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난한 집에도 자물쇠를 잠궈 놓는 안에서 잠그는 그런 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성경에는 골방이라고 되어 있는 타마이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이 왜 열쇠가 있느냐면 여기에는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 기름하고 생존에 필요한 기름과 먹을 것 아주 조금 그 정도만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너희가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들어가서 딱 한 사람만 자기 자신만 오로지 다른 것 말고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대규리문답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장을 걸어놓고 사는 삶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과 이렇게 유비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54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좀 더 명확히 설명해야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재물이 불어나고 모든 것이 충족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렇게 됐다고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완고하고 확고하게 이것을 신뢰하고 자랑하면서 자기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 성공합시다. 종종 이런 이야기 잘 들립니다. 설교에서도. 그런데 루터가 이거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과 재물이 불어나고 모든 것이 충족하게 되는 것 그거 하나님 잘 섬겨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일종의 신, 일종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뭐라고요? 맘몬이라고 루터는 가르칩니다. 맘몬은 돈과 재물의 신입니다. 맘몬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마음을 돈과 재물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말로 이 땅에서 가장 흔한 우상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피하지 않으려고 해도 돈 없이는 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마음을 자꾸 매달면서 살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이라고 루터는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돈과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낙원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처럼 안전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돈과 재물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한 거야. 돈이 없는 거야. 저렇게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 의심하고 풀이 죽어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한대요. 왜냐하면 만몬을 섬기지 않고도 기분 좋게 사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서 그 안에 우리의 심장을 걸어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드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거나 돈이 없거나 가난해지거나 어떤 시련을 당할 때 대부분,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 슬퍼하거나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슬퍼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만물을 신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지식, 현명한 처세술, 권력, 호의, 우정, 명예를 신뢰하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이들 역시 일종의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바르고 유일한 신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 있을 때는 얼마나 오만하고 태평하며 교만해지고 돈이 없을 때는 얼마나 기가 잘 죽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거듭 강조합니다. 이 계명의 바른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게 신뢰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껏 교권주의자들 밑에서 시키는 대로 우매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 당시의 이야기죠. 교황 밑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닌데 이가 아프면 금식하고 성 아폴리아를 찾아가서 숭배를 하고요. 이제 그 성자들 가운데 전문 영역들이 다 있었던 거죠. 또 집에 불이 날까 무서우면 불의 수호선인인 로렌스를 찾아가고 또 역병이 무서우면 성 세바스찬이나 성 로크를 찾아가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좀 지켜달라고. 돌아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거기에 걸맞는 성자를 골라서 빌었고 이 흉측한 일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뭐 서양 이야기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비슷한 거. 뭐 악귀를 물러낸다. 뭐 집안에 무슨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다 생각이 안 나네. 뭐 어쨌든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고 악마와 계약을 맺는 일에 속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돈을 퍼다 주고 애정 문제도 해결해 주고요. 그리고 가축을 보호하기도 하고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되찾게 하는 일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마법사나 무당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으로 선한 것들을 기대하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이 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요구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즉 사람의 모든 마음과 모든 신뢰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다른 어떤 곳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손으로 그분을 잡아서 내 손 안에 집어넣거나 가방 속에 우겨넣거나 금고 안에 던져서 열쇠로 잠그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때야 비로소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외에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돌려 세우시고 우리를 당신의 방향으로 끌어당기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영원하고 유일한 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전에 성자들에게서 찾고 만몬, 그리고 재물의 신이죠. 재물의 신, 돈, 다른 어떤 대상에게서 받고 싶어 의지했던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로 의지해라? 바로 나에게 의지해라. 기대라. 그리고 나에 대해서 너를 돕고 너에게 선한 모든 것으로 차고 넘치게 부어줄 자로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경배와 바른 예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것은 여기 경배와 예배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엎드려 절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존경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것을 경배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루터가 사용하는 예배라고 하는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예배는 또 다른 말입니다. 경배는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고테스딘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 그것을 이제 루터는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그분의 영원한 진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위로와 확신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 그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매달리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맡기며 세상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맨 끝자리에 놔두십시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잘못된 예배와 우상 숭배로 치닫고 있는지 쉽게 알아채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예배의 형식을 만들지 않았고 예배를 해본 일도 없다라고 말하는 양심 없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 복음의 자유를 통해서 모든 것이 자유해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 것들, 모든 것, 과거의 것들로 다 해방됐다.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바깥에 루터 종교개혁 진영과 싸웠던 사람들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생긴 최초의 이단이 누구냐면 요하네스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거리낄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루터는 아니, 그것은 우리가 천상에 있는 천사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여전히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얘기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율법과 함께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루터는 이거를 뭐라고 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온전한 의인이지만 또한 죄인이다. 또 다른 말로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만물 위에 자유로운 주인이다. 만물 위에 자유로운 주인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도 되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섬기는 종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인 동시에 종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 비텐베르크에 가보면요, 비텐베르크 시 교회에 그 내폭의 제단화가 있습니다. 제가 뭐 종종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 제단화가 있는데 중앙화에 보면 성찬의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찬의 그림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있고요. 그 제자들은 바로 그때 그 비텐베르크의 그 시민들인데 그 12명이 있고 옆에 서빙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서빙하는 사람이 포도주를 이렇게 들고 루터 옆으로 가서 이 탁자에 원탁 의자에 앉아있는 루터한테 이렇게 서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잔을 받는 건지 아니면 주는 건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 그림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딱 보기에 이 사람은 분명히 지금 서빙하는 사람으로 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의 복장이 문제예요.
분명히 종인데, 형태로 봐서는 언뜻 보기에는 분명히 종인데 옷차림은 뭐냐면 그 당시 왕자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칼도 보석 달린 칼을 차고 있고요. 그것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은 복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왕인 동시에 모든 세상에 군림하는 자유인으로서 모든 만물 위에 군림하는 주인인 동시에 뭐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루터가 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그 자유를 계속 사용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주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부터 들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늘 우리가 경청하고 내 삶의 자리 방향성을 늘 돌아봐야 되는데, 아그리콜라의 그 문제, 루터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생겼던 그 이단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더 이상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필요 없고 내가 취사 선택해서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좋은 말, 나에게 자유를 주는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구약도 필요 없고 또 율법도 필요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루터는 그렇지 않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복음의 말씀도 있지만, 자유를 주는 복음의 말씀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올바른 사로잡힘을 당한 사람들, 성령으로 사로잡힘을 당한 사람들은 율법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게 또 이제 복음의 맥락입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 없이 산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분명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나의 소유와 재산들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것, 사실 우리 본성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바로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루터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58페이지 하단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위로와 확신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에서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잘못된 예배와 우상 숭배로 치닫고 있는지 쉽게 알아채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예배 형식을 만들지도 않았고 예배해 본 일도 없다고 말하는 양심 없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누구든지 좋은 것, 도움이 되는 것, 위로를 얻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이 일계명에서 말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신이 어디 있어? 그냥 내 자신을 믿고 살면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또한 일종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무언가의 진공 상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대어서 발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발판이 바로 신, 일종의 신이라고 루터는 표현을 합니다. 18번입니다. 예를 들어 힘과 권세를 의지하는 이방인들은 주피터를 최고의 신으로 받아들였고, 부나 행복이나 즐거움과 평안한 일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헤라클레스, 머큐리, 비너스 따위를 최고의 신으로 받아들였으며, 임신한 여인들은 다이아나나 루치아를 받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마음이 끌리는 곳에 자기의 신을 만듭니다. 자, 위에서 말한 모든 사항들이 말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어떤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곧 무언가를 온전히 신뢰한다, 신뢰하고 믿는다, 나의 심장을 걸어놓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방인들의 잘못도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대상이 잘못된 것이며 바르지 못하는 것,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그 신뢰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늘이나 땅 위에 참된 신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망상이나 몽상을 신으로 착각하여 우상을 만들고 전혀 있지도 않은 것을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상 숭배를 불러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거나 기도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은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우상이 만들어지는 마음은 피조물이나 성자들이나 악마 같은 엉뚱한 곳에 도움과 위로를 구하며 멍하니 바라볼 때 생깁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분이 도우신다는 선한 진리에 털끝만큼의 기대도 가지지 않으며 그분으로부터 선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루터가 이제 죄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인간의 가장 큰 죄의 특성을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구부러뜨리는 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전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종종 경험을 하잖아요. 어디서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이쪽에다 말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말을 전할 때 그 이쪽에서 들은 말 중에는 내 이야기도 그 안에 섞여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데 이쪽에다 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이야기는 쏙 빼놔요. 나쁜 이야기는 다 걸러내요. 그런 다음에 전해요. 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다 조합을 해서 넘겨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게 바로 루터가 볼 때 인간의 본성, 바로 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자기에게 구부러뜨리는 힘. 모든 것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부러뜨리는 힘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본성이다. 이것이 바로 죄인데, 자기에게 구부러뜨리다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우, 이것을 루터는 바로 교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만이야말로 바로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가장 큰 범죄라고까지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의 판단 기준, 판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1계명에서는 바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걸고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저기 23번까지만 읽고 제가 마칠게요. 이 밖에도 잘못된 예배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행해온 가장 큰 우상 숭배이고 아직도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모든 영적 직분들, 여기서 영적 직분이라고 하는 교회의 직분들을 이야기해요. 이 당시에는 뭐 교황, 주교, 또 사제, 또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또 목사들을 이야기하겠죠. 목사, 설교자, 또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영적 직분들은 오로지 양심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상의 버팀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직분자들은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려서 도움과 위로, 하늘의 지복을 여러분의 행위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얼마나 자주 금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미사와 예배를 드렸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둡니다. 이런 일에 의지하면서 난 원래부터 하나님께부터 받은 선물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선행을 많이 행하고, 여기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착한 일 많이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뭐 금식을 얼마 했어, 기도를 얼마나 했어, 뭐 이런 것들, 이런 선행, 그리고 뭐 누군가를 도와준 일들, 이런 것들을 막 입에 자꾸 올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선행을 많이 하고 노력하니 이제는 이렇게 많은 것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남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내 신앙에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말이야. 이제 새신다들 어디서 감히 이런 얘기를 해? 이런 이야기들. 네? 누구요? 아니 갑자기 초선이. 초선. 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이력을 자랑을 합니다. 이거는 마치, 루터는 뭐라고 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빚진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리는 영주다, 왕이다 라고 떠버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내가 바로 내 경력을 통해서 내 선행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라고 하면서 목을 고추 세우는 교만, 그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이것이 조금 센 말이 될 수 있어서 어린 학생들이 듣기에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읽어야겠는데요. 그러나 일반 성인들에게는 말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계명의 경각심을 가지고 귀담아 새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좋은 것은 오직 그분께만 기대하십시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올 모든 것을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 생명, 먹을 것, 마실 것, 양식, 건강, 보호, 평화,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님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당하는 불행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하시며 도우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다시피 모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거둘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견해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독일인들이 예로부터 신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근거입니다. 굿인데요. 영어라면 뭐예요? 굿이잖아요. 굿. 좋은 것. 굿. 어원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어가 다른 어느 언어보다도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선한 것, 굿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들이 넘쳐나는 영원한 원천수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과 좋다고 불리는 모든 것이 흘러 넘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